성경 말씀을 특별히 말라기서는 한편으로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이 꾸지람을 많이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가끔 가다 보면 이 꾸지람 가운데 하나님의 진심이,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그 사랑의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야말로 보화를 캐내는 것 같다. 그럼 어떤 말씀을 들으면 이거 너무 지나치다 싶을 때는 거기는 굉장한 보화가 숨겨져 있다고 믿음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언제든지 읽을 때마다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답고 귀한 보물들이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그 눈으로 보시면은 보물을 발견할 때는 여러분들이 기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읽으니까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는 하나님 안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잘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는 성전 짓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자기들 생각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호자가 되는 것 빼고 이웃 나라 바벨론 전체를 자기가 다시 정복한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똑같이 고생한 것처럼 느껴져서 아이고 저는 하나님 믿을 뿐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못 믿겠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특히 얘기해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제사장들이 잘못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하면 같이 있는 사람은 정말 고통을 많이 당해요. 지도자는 되게 중요하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아주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일을 했냐면 그 백성들의 죄가 없어지는 일을 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죄를 없게 하시는 일을 담당한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이 일을 믿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이 일을 바르게 하지 아니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게 된 것이 지난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에 지속적으로 또 그렇게 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아까 처음에 여러분 읽어보실 때 느껴진 거지만 이거는 좀 하나님께서 너무 지나친 말씀도 하신다. 나는 성경에 이 말이 있는 줄 잘 몰랐어요. 얼굴에다 똥을 발라주겠다 이런 생각이 나왔어요. 하나님도 속상하면 별말을 다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그러나 이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좀 좋게 말한 건 아닌가. 진짜 속상한 대로 하면 우리도 보면요 막 속상할 때 어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욕 그대로 하면요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는 안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좀 그것도 딴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짐승들로부터 나오는 버려지는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 하나님께서 왜 이처럼 지독하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상대방이 좀 지나치게 말하면 뭔가 있는 줄 알겠대요. 한참 싸우다가도 상대방이 뭔가 굉장히 화나고 이러면 정말 화날 만한 일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화내냐 하면서 똑같이 달라들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정도 말했을 때는 할 만한 이유가 있다. 정말 이거는 우리가 안 들으면 안 될 말이구나. 하나님이 이 정도 이야기할 정도 같으면 뭔가 우리가 확실하게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면 하나님 그 정도 말씀하신 거 정말 다행입니다. 그냥 얼굴에 회막에서 나오는 그 똥을 발라줘도 그냥 감지덕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말 하고 싶은지 우리를 향하여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지를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면은 아마 행복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뭘 발라도 좋으니까 일단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된 거면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왜 이렇게 내냐면 너희가 좀 확실하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것 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살면서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이에요. 보통 우리 결혼하면은 결혼 기념일 가는 거 보통 기억을 다 합니까 못 합니까? 다 합니까? 그런 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 안 하고 있다면은 안 하고 있으면 괜히. 그래서 나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깜빡깜빡할 수도 안 됐으니까. 그래서 그거 기억하느라고 굉장히 고생해요. 제가 8월달에 우리 결혼식 날이는데, 한 초쯤 되면 벌써 언젠가 날짜가 또 잘못 지나갈까봐 고민을, 그러니까 기억할 만한 것 기억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음에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그냥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믿고 나면은 내 마음속에 영원토록 버려지지 않고, 이거는 자나깨나 기억하고 있을 것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거나 아까 결혼식 개념이 그렇게 실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썩에 놓을 만한 것, 늘 기억하고 있을 것 기억하게. 그래서 여기 내가 이거 너희가 이렇게 심하게 넣으면 딴 게 아니고, 너희가 너무 기억하고 꼭 알아야 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어버려서 그걸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뭘 기억합니까? 우리끼리 정말 기억하는 것, 여러분, 어떤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옛날에 그 놀러가기 재밌더라. 이거는요, 지나가요. 정말 우리끼리 한 약속은 반드시 그래서 약속을 해놓고요. 내가 잊어먹고 이러면 나중에 누가, 전에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반드시 이게 것은 아름답고 가장 귀하고 생명을 얻을 만한 가장 귀한 약속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너희가 이와 같이 귀하고 너무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잃어버린 게 지금 이 말은 누구에게 똥을 바른다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참 좋은 말이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바른? 제사장이죠. 왜 그러냐면 제사장은 너무 중요한 것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은 무슨 일이었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것은 누구 일이냐면 제사장 일입니다. 제사장이 무슨 일 하는데요? 그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을 잡았고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 일이었어요. 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죄가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데요. 죄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여러분 죄 가운데 눌려있고 죄한테 매여 있으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범인들이요, 어떤 그 죄를 진짜 어떤 사는 죄를 쳐놓고 도망 다니다 보통 우리나라는 15년 저거 죄를 이제 감옥소에 안 잡아넣는데 14년 몇 개월 하고 바로 한 달 전에 한 달 전에 자수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 도저히 못 견디게. 이게요. 실제 우리도 양심적으로 바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참 행복하고 이렇게 와서 찬양하고 경배드리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엄청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해주셔서 가능하지, 여러분들 죄가 그대로 시커멓게 남아있으면 여기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중요한 일이었는데, 무슨 하나님과 같은 언약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약속은 여기 보니까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장과 약속을 때문에. 약속은 이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약속이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말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상습적으로 거짓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약속이 필요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라는 것은 얼마 중요하면 그 약속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약속 안에 들어있다. 모든 것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의 약속이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한 약속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모든 것 그 약속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약속이 만약에 비껴지면 하나님이 아니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누가 약속했냐면 하나님과 레위가
무슨 약속이냐면 평강과 생명의 약속을 냈다. 평안과 생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기 생명 그냥 잠깐 산다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일이냐면은 제사장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이것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잊어버려. 파기해버려. 하나님 약속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랬습니까? 살기 힘드니까. 평창에 제사장들이 직접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밥을 계속 먹고, 자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예요.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모두 잊어버렸다고요? 약속까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같이 약속해 놓고 때로는 상대방이 신실하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어제 약속 오늘 안 된다고 오늘 계속 또, 왜 약속한 적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상대방이 확실하게 약속을 지킬 뿐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는 거는 정말 상대방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외한다고 했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며 정말 내가 하나님 알게 있는 건 너무 감격스럽고 내가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좋다고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야 돼요. 조금만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기도하고 왜 안 들어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습니까? 조금만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는 거는요. 약속은 정말 약속이 가치 있으면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누가 먼저 넘어지냐면 제사장들이 넘어져 버렸어요. 제사장들은 언제는 하나님 안 계신 모이다 하고 그래도 제사장들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됩니까? 먹고 살려면 또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제사 안 드려야 됩니까? 제사 드려야 돼요. 제사장들이 복은 뭐냐면 백성들이 가져오면 양도 가져오고 막 소도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저희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좀 잘 먹고 잘 살려면은 그 집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실제 만약에 하나님 안 믿으면 제사장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 제사장 안 해야죠. 근데 이 제사장은 어때요? 제사장 직은 그대로 하면서 안 믿으니까 지나갑니다. 양을 어떻게 바꿔줬어요? 백성들이 가지고 양이 깨끗한 양을 가지고 더러운 양으로 바꾸고 경로 다리 부러진 것까지 바꾸고 눈먼 거 바꾸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자, 이 정도 됐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에 똥을 밟아야 됩니까? 안 밟아야 됩니까? 왜 밟아야 됩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귀한 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너희가 완전히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 복이 없겠다. 원래 제사장들은 복이 뭐냐면 진짜 제사장들은 그다음 잘 살았어요. 백성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 많은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그 예물을 가져오고 뒤에 11조도 가져오고 11조 가져오면 몇 명만 있으면 살만합니까? 11조가 뭔지 아니냐면 너무 11조 내라는 말을 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다음에 설명할게요. 어쨌든 11조가 있는데 11조는 뭐냐면 10분의 1을 갖다 내는 거예요. 그럼 몇 명만 있으면 살만하다고요? 10명 100명 넘어 100명이 있으면 넘어 10명만 있으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더하기 10번 하면 됩니까? 일이 되잖아요. 최소한 10명만 있어 제사장 살 수 있다. 그런데 제사장 밑에 몇 명 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각 지역마다 제사장 있는 데마다 좀 그들이 다 10분의 1만 가져오면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한 100배 이상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직분도 좋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되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믿음은 저버리고 뭐는 계속 챙겼습니까? 10분의 1씩 계속 챙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장 나쁜 사람들이 오늘 제사장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면은 오늘의 제사장은 누구가 돼야 돼요? 누굽니까? 오늘날은 제사장이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난 제사 드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제 여러분 뭐 소가적으로 깼었냐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진짜 오늘날의 제사장은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경이 이야기해요. 너희는 무슨 제사장이라고 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못 믿으면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왜 그러냐면 그렇게 귀한 직분을 우리 그리스도인께 주신 겁니다. 이 말 들으면서 나도 큰일 났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됐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을 받게 됐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생명과 평안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약속했냐면 여러분들과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생명 주시고 직접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직접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을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과연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이 제사장과 별 다른 것이 없어요. 믿습니까? 아직 안 믿습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내 사는 행편이 좀 너무 어렵습니까? 믿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딴 약속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제사장은 자기만 가지고 갑니까? 그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사실 나누어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약속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느냐면 너희가 땅에서 매면 어디로 내고요?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평안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나의 이 언약이 어떻게 하냐면 항상 있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조금 됐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항상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약속이 이제 오늘 우리 여러분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생명과 뭐가 있습니까? 믿습니까? 누가 약속한 것입니까? 하나님 약속.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좀 생각을,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눈을 좀 높이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땅에 어떤 사람이 어떤 길 가다가 땅에 막 돈을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야, 땅에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요. 평생 돌아다니면서 땅만 보면서 주워 가면 살던 사람이 있다. 땅 보고 주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왜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제는 땅만 보고 살지 말고 뭘 보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 좀 눈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참 내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만하다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꾸 실망하고 막 속상해지는 거니까 내가 왜 이렇게 끝까지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살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늘 돈 얼마 주실래 이거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평강의 언약을 여러분들 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왜 이렇게 이 일을 강조하고 왜 이렇게 너희가 기억하라고 했냐면 하나님 좀 제대로 알아라고. 그 말이 이는 너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우리 편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 여러분의 하나님이 실제는요 높아져야 돼요. 실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분이 되지. 아이고 어떤 사람 결혼해가 아이고 저 사람을 결혼해가 내 인생 막 이래가 안 됩니다. 어때요? 그래도 내가 너무 행복하다. 물론 우리는 사람끼리는 서로 다 서로 빗가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말합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만 내가 이렇게 이 사람 만난 것은 참 행복이다.
좀 생각을 조금 하게. 안 그랬으면 평생 결혼 못할 사람 많잖아. 그러니까 행복하다고 생각 자체를 바꿔. 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된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며 행복한 일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어떻게 하자고요? 경외하자. 경외하자니까 뭐 불불 뜬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필요.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욕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거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영광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생각해도 여러분들 어떤 사람, 나는 이국 사람들 도무지 이해 안 가는 게 김정은 하면서 막 눈물을 쭉쭉 흘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나이 적은 어린애가 아니고요. 막 군복 입고 뭐 별 달고 있는 사람이 뭐 김정은 눈물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좀 경계. 하나님 그 쉽게 하나님 너무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온 우주의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그 하나님이 우리는 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는 실제 감격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소리만 들어도 실제는 감격할 거예요. 근데 나도 잘 감격 안 하는 이거는 나도 감정이 많이 말라서 나도 그렇게까지는 잘 안 돼. 그러나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땅히 경외하고 마땅히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야 이게 정말 하나님. 그래서 이걸 하려면 뭘 안 잊어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는 언약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첨예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반드시 있어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들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막 오래 다니고 있다가 나중에 바로 죽기 전에는 언제 약속이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까? 죽기 전에는 이 약속까지 없어지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런데 또 죽기 전에 아이고 약속도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 내가 진짜 신당 갈 수도 있겠습니까? 아이고 어떤 이야기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과 생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면 많은 사람이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원래 훌륭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원래는 죄인이었습니까? 원래는 죄가 막 허물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영 같은 재산이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 너는 그거 올 자격 없어. 수많은 사람, 어떤 죄인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과 평안을 얻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생명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여기 보면 죄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에서 떠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죄에서 안 받게 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평생 새기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에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가장 정확하고 진실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 땅에 가장 확실한 진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는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거는요, 우리가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진리가 뭔지 잘 모르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 그 진리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습니까? 안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진리를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지식을 지켜야 된다. 여러분, 왔다 갔다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걸 우리끼리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말을 바꾸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입술의 지식을 지켜야 됩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언약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진리가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가장 오늘 하나님께 부족드릴 게 뭐냐면 진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제사장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올 수 있는 길인데 이 진리의 길을 버린 것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저주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주 내린다 하면 좀 겁이 납니까? 끄떡 없습니까? 겁 납니까? 왜 저주 받을 것 같아요? 저주라는 말에 여러분 겁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 뭐는 없습니까? 저주는 없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는 날 뭐가 바로 온다고요? 저주가 바로 온다. 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안 난다고 하라고 또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안 믿어, 이제 안 믿는 작전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작전입니까? 하나님 떠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이고, 뭐 자기가 떠나겠다는 이야기지.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마음에 붙들고 있어야 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주가 없습니다. 저주가 없어요. 왜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바울서도 했어요. 갈라디아서에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저주를 받아요. 저주받을 단계 아니고요. 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약속 없고는요, 이 땅에 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생명의 이 약속이 언약이 없이는 여러분, 이 땅에 뭐 평강이 얻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주님과 같은 이가 어디 있어요? 난 찬송, 전에도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아요. 주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그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말을 하면은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는 변치 않는 복음의 말씀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요. 오늘 이만했다 내일 정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시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셨으면 우리 죄는 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셨으면 우리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면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여러분들 입에서 바뀌지 않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 자기 편한 대로 말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지켜야, 그 당시에 누가 지켜야 된다고요? 제사장이 가지고. 그거든. 내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목사님 책임은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똑같이 하는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떠나면은 모든 행복은 사라집니다. 난 확실히 알아요. 여러분 한번 그런 경험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좀 잘못해놓고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많이 냅니까? 누가 잘못해요? 보통 보면요. 지가 잘못해도 지가 더 화를 내. 맞습니까? 자주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해놓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보면 자기가 좀 떠나놓고 나서는 괜히 뭐가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하지만 자기가 마음이 떠난 거예요. 이 떠나고 나면은 얼마나 빛이 맞는 겁니까?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려면 진짜 나쁜 짓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없다. 하나님 이제 남들 보는 건 하고 그러니까 살아보세요. 어떻게 될 겁니까? 나는 바로 죽는 것 같아요. 정말 저주고 정말 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와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 해도요.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너무 좋은 곳에 있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 떠나면요. 진짜 눈앞에 깜깜합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해보려면 한번 떠나보든지 떠나보고 싶었습니까? 나도 옛날에 한 번은 그 신학교 다니다가 아이고 이 세상 보에 전부 다
다 타락했고 다 엉터리다 때려치우자 하고 딱 가는 순간부터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완전히 저 깊은 구렁텅이에서 헤매길 수밖에 없게 돼 있어. 그 나는 딱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다 행복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바로 주어집니다. 나는 여기도 모든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 뭐가 좋은 건지 여러분들이요 여기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평안과 생명의 약속 받은 것만 해도요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좀 뒤에 나옵니다. 이것도 없어졌고 좋고 저것도 없어졌고 내가 뭐 병들어도 좋고 내가 어떤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신 있어요? 자신 있는 건 없어요. 자신은 나도 좀 어려지면 좀 조절할 수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깨뜨리니까 우리가 깨뜨리니까 보통 우리가 깨뜨려요. 난 여러분들이 언약을 끝까지 붙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구원한 분입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들 왜 제사장을 하기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했기 때문에. 자, 말로만 하나님을 여러분 공경할 겁니까? 실제로 공경할 수 있습니까? 왜 실제로 공경할 수 있냐고 그래요? 우리가 약속을 냈는데요. 자, 오늘도 안 되고 내일도 안 되고 하니까 늘 의심이 가고 자꾸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뭘 푹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이제 더욱더 확실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평강과 생명의 약속을 하시고 그냥 말만 해서 말로만 생명과 평안을 줬습니까? 실제로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면서 약속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고 하나님은 오늘 이 말라기서를 언제 쓰냐면 지금부터 2400년 썼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약 4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한다는 약속의 증거는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줬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킨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여러분들은 이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약속한 것이 아니고 진실하심으로 약속 그대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은 참 평안과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0절부터 뒤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니까 나타나게 되는 현상. 그 중에 가장 우리 사람끼리 사는 것 중에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끼리 약속한 중에 인생에서 가장 큰 약속이 뭡니까? 우리 아직 결혼하는 사람 말하지 말고 결혼하는 사람 모르니까 하지 말고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때까지 산 사람 중에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약속이 뭡니까? 결혼할 때 머리 흰머리가 펑뿌리 떼게 할 때까지 당신 사람 그 약속 맞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가장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약속을 쉽게 깨뜨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요 이제는 약속이 깨뜨려집니다. 우리끼리도. 그래서 약속을 가장 잘 안 지킨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분 자주 거짓말 하거든. 저게 요즘은 잘 안 믿고 있구나. 그렇게 알는데 한번 약속한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에서도 보니까 나는 너희들이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것 같다.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깨뜨려지니까 이방 신과는 딴 신을 섬기기도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약속 끝까지 붙들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나의 평, 나의 기쁨.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저절로 하나님을 떠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붙들려지니까 쉽게 떠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면서는 적어도 이런 약속은 좀 끝까지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약속이에요? 우리가 난 사람을 쉽게 깨버리는구나. 나는 뭘 미워한다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이 이혼하는 거 미워했다 그랬어요. 왜냐? 가장 큰 약속을 깨뜨린 사람을 깨뜨리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혼한 사람은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야기가 너희가 좀 나를 신실하게 믿고 어떻게 하라고요? 약속을 좀 신실하게 너를 믿는 그 믿음의 증거를 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 버리고 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큰 자기가 엉터리지대 놓고 보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누가 잘못한 겁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저기 어딨냐고 막 물어요. 나는요,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거의 대부분 딴 사람 핑계를. 가장 나쁜 게 뭐 누구 핑계대는 겁니까? 하나님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약속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죄가 많아도 여러분을 건지시고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저버려놓고 하나님은 나쁜 짓은 잘 되네요. 나쁘지 않게 잘 되는 게 좀 그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번다고 잘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나쁜 짓 하니까 더 하나님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던 모이다. 그렇게 마지막에 하겠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뭐는 믿는다고요? 하나님만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2장은 이것을 저버린 제사장에 대해서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런 꾸중은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꾸중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넘어지면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니까 이 귀한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이 귀한 하나님을 믿는 보물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지키시며 행복한 그리스도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